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가 변화와 혁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죠. 또 세상을 보고 또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지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빨리 바뀌어 가는데요. 또 저를 봐도 그렇고 또 이제 교회를 봐도 참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뀌지 않던가요? 사람은 참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나요? 그 질문에. 사람이 변합니까? 변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속담도 있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바뀔 것을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 이제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저를 봐도 좀 성장해 가는가, 성품이 성숙해지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기도하다가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넘어지고 하는 그런 때를 보면 참 성숙해져 가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겠죠.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신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에 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라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변화되지 않는 나의 성품을 보면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내가 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넘어지는 나를 보면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꾸셨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도 바꾸었다, 그러니까 너도 바꿀 수 있다. 내가 야곱도 바꾸었다, 그러니 너도 바꾸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꾸셨는지, 그리고 그 바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나요? 잘하고 계시죠? 창세기 잘 읽고 계시죠? 야곱의 이야기 읽으셨죠? 읽으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늘 알고 있던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앞부분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죠. 신생아 갓난아기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야곱이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의 능력과 꾀로 거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야복강 앞에 서 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면 그의 형 에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 오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아우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했던 에서가 야복강 건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지 않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거듭났는지 그 은혜의 현장에 가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브니엘에서 해 뜨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브니엘에서 그 해 뜨는 것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가기 전에 우리는 야곱의 24절 바로 앞에 행적을 좀 봐야 됩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보면 스크린 띄워주시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지만 이제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도망치듯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모든 가축과 가족을 이끌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흘 뒤에 이를 알게 된 라반이 분노하여서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열흘 만에 야곱을 만납니다. 이제 야곱이 거의 도망가는 것이 성공할 뻔했죠. 근데 열흘이 지났더니 자기 외삼촌 라반이 많은 형제들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결국 라반에게서 도망가는 것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야곱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라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라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떠난 것이죠. 근데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라반에게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앞부분에 보면 처음 이야기하였을 때에 라반은 야곱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는 것으로 야곱을 붙잡아 두고 싶었죠. 근데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고 결국 야곱은 자기 꾀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라반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가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게 된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라반은 아마 야곱을 칠지도 모르고 자기의 딸들이나 야곱의 모든 가축들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라반의 땅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라반이 야곱이 자신을 떠난 것을 알고 혹시 쫓아오지는 않을까라고 야곱은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열흘이 되었을 때에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이전에 라반은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라반에게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라반과 만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3절 사이에 있는 그 1절과 2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이야기,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했다는 이야기를 사실 빼고 3절부터 읽어도 사실 스토리의 진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의 지장이 없지만 굳이 1절과 2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한 것을 적어둔 이유는 그 다음에 야곱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합니다.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마하네, 군대를 뜻하는 마하네와 쌍수 어미, 그 어미가 붙었을 때 쌍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
아임이 붙은 단어입니다. 마하네와 아임이 붙어서 마하나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진영, 두 군대라는 의미를 가진 뜻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냥 하나의 군대가 아니라 쌍으로 된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사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쌍의 군대, 두 군대라고 두 진영이라고 그렇게 이름했냐면 한 진영은 자기가 이끌고 있는 자기의 가족들과 가축이 한 진영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또 다른 진영이어서 그 두 진영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본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근데 그 마하나임이라고 이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나와 함께하여서 지금 우리가 두 진영, 두 군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어떤 사자를 보내냐면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라는 것을 사자를 통해서 에서에게 기별합니다. 근데 그 사자가 돌아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냐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근데 그 두 떼도 마하나임입니다. 왜 두 떼로 나누었습니까? 에서가 자기를 만나서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라도 도망가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 두 떼로 나누었는데 그 두 떼의 히브리어도 마하나임이에요. 두 진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마하나임을 보았던 그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그의 시선은, 믿음은 어디로 간 곳이 없고 에서가 나를 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내가 두 떼를 만들어서 혹시나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라도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야곱은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실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내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군대에 내 수선을 두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라반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보러 온다는 그 이야기 앞에 이전에 체험했던 그 체험은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에 머물게 하십니다. 야곱을 단순히 지켜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이 또 한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한 일은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물을 준비합니까?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들을 나눕니다. 자세히 제가 정리는 했지만 그렇게 숫자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동물이 580마리입니다. 낙타의 새끼까지 포함시키면, 그리고 현재 시세로 계산해 보면 거의 45만 불이 넘습니다. 엄청난 예물을 에서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죠. 많은 자신의 재산의 큰 부분을 에서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많은 재산을 에서에게 예물로 주면 혹시나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자기를 죽이려 오던 중에 그 예물을 보고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까 하고 야곱은 예물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은 이 예물을 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예물을 에서가 받았을 때에 에서의 마음이 반드시 바뀌어서 이전에는 그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예물을 받고 그가 나를 환대해주고 껴안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으로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에서가 그의 마음을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수많은 예물을 먼저 보냈지만 그의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2장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왜 이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시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자나 남편이나 사람을 뜻합니다. 영적인 존재나 천사를 지칭할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를 쓴 게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게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묵상해 보면, 해석해 보면 그냥 야곱이 정말 씨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낮추셔서 인간처럼 되셔서 야곱과 씨름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셔서 살을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셨던 그 어떤 사람, 마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건 아버지가 아이들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힘을 덜 쓰는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아기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한 2살 먹은 아이가 아빠를 억지로 끌어가더라고요.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그럼 아빠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끌려가 주는 거죠. 아빠의 능력은 훨씬 더 힘이 세지만 아이가 가고 싶어 하니까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마치 아이와 팔씨름 하다가 아이한테 져주는 그런 아빠처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새벽이 밝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를 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이기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야곱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지 않고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사인을 주셔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밤새 씨름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길을, 우리가 스스로 손들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씨름하다가 이렇게 막 뼈를 부러뜨리는 거는 우리는 무슨 반칙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스포츠 경기 하다가, 레슬링 하다가, 씨름하다가 누구 뼈를 부러뜨리면 반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것이 어찌 반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계속 이기게 놔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방임인 것이죠. 그냥 야곱이 변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야곱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제로 지게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진짜 승리자가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가 바뀌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도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의 고관절에 있는 뼈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중심축이요 힘을 지탱하는 축입니다.
달리기를 잘하려고 해도 이 고관절이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야곱의 조상들, 야곱과 같은 종족의 사람들은 이 환도뼈가 생명의 근원과 자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꿋꿋하게 서 있으려면 환도뼈가 있어야 되죠. 당당하게 걸으려면, 전쟁에 승리하려면 환도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신 것이죠. 야곱아, 아직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뼈가 어긋났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왔던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지자 야곱의 생각 가운데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됐냐면, 뼈가 부러진 그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야곱은 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대결했습니다.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자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야곱은 이 어떤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대결하고 씨름했는데 환도뼈가 부러지자 야곱은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당신과 이기겠다고 하던 그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자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야곱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내 다리로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의 싸움이 지금부터는 기도가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싸우고 있던 그 야곱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고백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싸우는 사람, 쟁취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빼앗으려던 사람입니다라고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랄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 사랄이라는 단어는 싸우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을 목적어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 되고 이 엘을 주어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야곱이 이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붙잡는 사람, 매달리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그 야곱에게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야곱은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도 알았었어요. 지금 이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고 재밌게도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신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고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했지만, 지식을 얻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그의 삶 가운데에 체험하여서 알게 되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게다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압도적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야곱을 살려주셨습니다.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던 그 야곱이 라반의 안색이 바뀌어서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우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을 보십시오. 종들과 종들의 아들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보내고 라헬을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장 먼저, 가장 앞에 서서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에서로부터 숨지 않습니다. 비록 환도뼈가 어긋나서 걸음을 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지만 쩔뚝거리면서도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만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에서가 칼을 들어서 친다면 내 처자식들이 죽기 전에 내가 그 칼을 먼저 받겠다라고 먼저 나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스라엘의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기 때문에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모습으로 온 가족들보다 먼저 에서를 만나고 가고 있다라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7번 몸을 굽혀서 에서를 만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오고 있는지는 성경이 말해주진 않았지만 그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었는데 그 에서가 야곱을 만났더니 어떤 야곱을 만나게 된 겁니까? 이전에 자기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내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던 그런 야곱이 아니라는 것을 에서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당당하게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환도뼈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하던 그 야곱이 모든 가족들보다 먼저 앞서서 절룩거림에도 불구하고 7번 몸을 굽히면서 에서를 만나러 나오는 그 야곱을 에서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 에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에서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도 에서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에서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것이 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죽여야 될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저 동생 야곱을 죽여야지가 아니라 자기 한 몸 건사하지 못하고 쩔룩쩔룩 자기에게 나오는 그 측은한 마음이 가는 불쌍한 야곱을 에서는 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당하던 그 야곱을 쩔룩거리는 이스라엘로 바꾸셨기 때문에
에서는 그 야곱을 만나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이 절뚝거림은 더 이상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와의 관계를 화해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에서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셔서 약하게 하신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승리하게 만든 원동력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최근에 시각장애라는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룩거리는 삶의 부족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지팡이 삼아서 당당하게 MIT 대학원에 입학한 우리 교회 청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청년에게는 그 장애가, 그 시각장애가 아마도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다쳤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의 눈은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청년의 성적표는 그렇게 당신의 그 아이의 지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이 되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룩거리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에서와 화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 인생 가운데에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능력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곱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 강한 자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복하지 아니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노력하다가 이것만큼은 내 능력으로 안 되겠다. 야곱이 라반도 이기고 장자가 아닌 장자권도 빼앗고 하나님의 축복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받았는데 이 에서만큼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바꾸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야곱처럼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는데 이 부족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곳에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주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꾸었다. 내가 너도 바꾸기 원한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느냐?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와라.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서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 능력, 내 경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